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지요?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2019년 교회 표어를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정했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아마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주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왜 그런 표어를 정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꼭 10년이 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긴 세월이지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에 교회 세워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 뒤편에 주택단지에 빈 공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돌아다니면 빈 그 집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빈 공터가 하나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이 다 들어섰습니다, 집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 편의점 맞은편에 구성 어린이집 올라가는데도 빈 그 골프장 옆에 빈 터였는데 거기도 주택들이 빼곡히 다 들어왔죠. 제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는 위치가 딱 교회가 들어오면 딱 좋은 위치인데 늘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제가 돈 조금 있으면 거기다 교회를 딱 지었을 텐데, 하여간 좋은 자리였는데 주택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유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고, 우리 다오리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벌써 22살이나 되었고, 참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결혼해서 아기 난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성도님 가족 중에서도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더해진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변했다, 이 말은 일단 좋은 의미로만 해석을 하자면, 교회가 변했다, 이 말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자라났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자라났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건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숫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할 때는 숫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다. 숫자도 역시 교회가 성장했다는 그런 그 표현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라났다, 교회가 성장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성숙해져 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비단 나이만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도 어른답게 그렇게 이제 성숙해져 갈 때 어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자라나거나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내부적으로 잘 균형 있게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갈 때 교회가 성장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한 그 배경이 되는 말씀도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인데 표어가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론의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가르칠 때 주로 텍스트로 사용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1장에 2번, 3장에 2번, 또 5장에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짧은 성경 속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10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활용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의 교과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어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를 의미하는 다른 말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 교회라고 하는 말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문구 그것이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보이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말이 오늘 본문 속에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성전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단어가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교회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하늘소망 교회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보정동에 위치한 보정프라자 5층에 있는 이 건물 이게 떠올라요. 이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뭐 사랑의 교회 하면 사랑의 교회 그 건물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의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런 것을 이제 교회라고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권속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건물이나 예배당 그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에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는데 그 말은 20절 앞부분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이 말도 역시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앞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군데 이제 교회가 뭘 가리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잔멸했다는 말이 뭐 교회 건물을 부수고 교회 건물을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다, 그런 말일까요? 교회를 잔멸했다 분명히 저기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잔멸했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사도행전 12장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저 교회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결정적으로 교회가 무엇이 교회냐? 우리는 교회하면 자꾸 머릿속에 건물, 예배당 뭐 이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건물이나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냥 공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 말은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게 뭐가 교회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무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런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어떤 느낌이 없어요. 별로 어떤 뭐 감동이나 뭐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이고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교회 하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그냥 예배당, 건물 이런 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또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뭘 교회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속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족. 19절에 그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19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가족만큼 로얄 패밀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큼 더 부자가 어디 있으며 우리만큼 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래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혹은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이라든지 한번 이런 데 왔다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 만약에 우리 가람이 아빠 지금 식당 개업해가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방 출장을 갔다가 KTX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배고프다고 우리 여기서 밥 한 끼 먹고 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보니까 용산역 저 밑에 가면 조선국밥 제일국밥이 최고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 밑에 와가지고 국밥을 먹고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박이죠. 대박. 그야말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아마. 뭐 사람 더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옆에 이제 또 뭐 건물도 막 사가지고 또 늘려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연예인이나 한번 왔다 가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방송국에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가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예요. 호텔도 그렇고 뭐 식당도 그렇고 어느 곳이든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왔다 가도 큰일이지만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물을 가지고 혹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교회 예배당 건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게 교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5층에 딸랑 요거 하나예요. 우리 하늘소망 교회는 건물로 보자면 하나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주눅들 만한 그런 것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5층에 요 공간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 교회는 이 건물 요 공간을 이야기하는 40평 정도 되는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나 보정동에 있는 하늘소망 교회 다닌다 그럴 때 우리는 보정동에 있는 하늘소망 교회에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늘소망 교회에 속해져 있는 나는 교회예요.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이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작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냥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주눅들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눅들어서 쭈삣쭈삣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 교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교회의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봉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도들이 잘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걸 좀 개념을 확 바꿔야 됩니다. 교회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몸을 세운다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함께 자라가라, 함께 성장해 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교회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그 표현을 합니다.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되어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다음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라가는 것을 표현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되어가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어져 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자라가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가 다 미완성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어가고 다 되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어져 가고 다 완성되어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완성된 교회 혹은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뭐 건축을 훌륭하게 잘했다든지 그 교회가 성도들이 뭐 몇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교회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부족한 게 없어서 그냥 다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미완성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믿음이 좀 부족하다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한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자라가면 그러면 성공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 스스로가 뭔가 좀 부족하고 나도 좀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조금 뭐가 어설프고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반주를 좀 잘 못해도 찬양 인도를 좀 잘 못해도 설교가 조금 좀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거나 자꾸 뒤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나아져가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씩 나아져가고 그러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함께 자라가는 곳이다. 함께 성숙해져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가면서 또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져 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함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표를 하면서도 저기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 함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함께. 나만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나만 막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부족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함께 손잡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는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는지, 믿음에서 좀 멀어진 사람이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교회 나오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여러분 그런 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믿음에서 조금 지쳐져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주일 예배를 잘 못 나오는 분이 있으면 권면하고 또 함께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고 그냥 예배만이 아니라 또 교회 와서도 교제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10년을 맞이하면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저는 그냥 교회가 숫자적으로 빈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안 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핑계거리를 세울 수 없지만 빈자리도 채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대에서 숫자도 늘어나야 돼요. 뭐 우리가 나이 먹는 것도 어쨌거나 그거 숫자도 나이 먹는 것의 하나 표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면 거기에 걸맞는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좀 있어서 제가 올해 이런 표어를 정하고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그야말로 지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한번 성장해가는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표어를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움을 입어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조직 단체는요 다 경쟁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내심 자기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됩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보다 뒤처지면 내가 경쟁에서 자꾸 도태되고 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손잡고 함께 자라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개척교회만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물론 뭐 모든 개척교회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대부분 목회자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 가족들 몇 사람에 의해서 개척교회가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식구 4사람에다가 뭐 이제 제가 처음에 접촉했던 몇 사람 해가지고 한 7, 8명이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 8명, 10명 미만으로 한 몇 달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그리고 그 이제 뭐 10명 미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그 뭐 예배 반주도 제가 기타 치며 반주도 하고, 성경 공부, 주일학교, 주보 만드는 거, 홈페이지 하는 거, 뭐 식사 준비, 하다못해 예배당 청소, 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목회자 가정이 그냥 굳히고 장구치고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냥 목회자 가족, 목사님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고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도 그렇고 또 그 개척교회에 속해져 있던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현상들, 그냥 목회자와 아니면 뭐 소수 몇 사람이 앞에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함께 하거나 좀 부족해도 무엇을 함께 하거나 다 같이 어울려서 뭔가 교회를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일에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그런 걸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누군가에게 뭐 일을 부탁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잘 못하고 성도들도 뭔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걸 못하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게 잘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나 집사나 혹은 소수 몇몇의 직분자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소수 몇 명의 사람들이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따라가고 참관만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동참하고 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도 자라고 나도 자라고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로 뭘 들었냐면 건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 짓는 거. 근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독주택이든지 상가 건물이든지 아파트든지 집 지을 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터파기 공사예요. 터파기.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의 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 위에 지금 에베소 교회 너희가 지금 터를 잡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는 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터파기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모퉁이 돌을 그 가운데 하나를 세웁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을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남향이 될 수도 있고 동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퉁이돌 네 귀퉁이 가운데 어느 위치에 모퉁이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나가는 그것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침이 되기도 하고 방향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퉁이돌이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제 그 위에서 이제 터를 잡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서로 연결하여 그랬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우리도 여기 지금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이 예배당 건물이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 외벽이 있고 외벽과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로지르는 뭐 석가래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벽과 창문이 또 맞물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장과 지붕이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연결이 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그 건물은 붕괴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벽과 그리고 천장과 지붕과 뭐 창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착 맞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구조물 가운데 단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건물은 균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런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연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착 이렇게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만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건물에도 이야기하지만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 몸을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는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조금 더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그것을 더 관심을 갖고 더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 가운데 우리 몸뚱아리 가운데 어디가 조금 아프거나 어디가 뭐 다치거나 그러면 온 신경이 거기 가고 온 몸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싸매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 누가 연약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싸매주고 낫게 하기 위해서 또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정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이제 못 살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내가 어떤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뭐 인생 별거 없습니다. 진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즐겁게 잘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교회에 속해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어차피 할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닌데 진짜 내가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정말 기쁘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누가 만들어놓는 것이냐면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열려서 내가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이 하늘소망교회가 내가 소속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에다가 내가 모든 걸 쏟아놓겠다. 내 마음도 다 쏟아놓고 우리 여기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함께 나는 평생 동안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그런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부럽겠습니까? 뭐 교회 뭐 숫자 많고 뭐 화려한 그런 건물이 부럽겠습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가족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기쁘면 기쁜 일 또 슬프면 슬픈 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정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장 행복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늘소망교회에 속해져 있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함께 자라가게 하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소외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소외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것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교회를 잘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뭘 해? 나는 재주도 없어. 나는 뭐 재능이 없어. 믿음도 약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은 목사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뭐 그냥 뭐 별로 재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섬기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하늘소망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